한 주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많이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기쁜 축복의 한 주간이 된 줄 믿습니다. 어느 현장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그분이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지금 몸이 많이 아프니까 다음에 오시라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몇 주 지나고 가게 됐는데 그분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중에 자기를 바로 오픈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자기가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고 그러면서 교회를 다녔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지금 안 다니는 지가 몇 년 됐다. 코로나 때 그때부터 안 다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교회 목회자들 비판, 시대적인 비판 이런 비판을 하는데 우리가 주로 하고 있는 그런 불신앙의 비판을 하는데 틀린 말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회개가 되면서 그 하나님 음성처럼 들리는 거예요.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 놓치고 있는 것들. 그 모습이 오늘 호세아 시대의 모습하고 같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 교회도 개개인에게도 많이 하나님이 일을 하시잖아요. 일을 하시는 걸 보면서 이 시대에 부패된 세상을 보라고. 우리를 현실을 보라고 메시지를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서 현장은 우리가 그 사람들을 살린다 이런 것도 되지만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굉장히 많이 주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허리 수술을 해서 많이 아프다고 하는데 1시간 동안 그게 대화가 되면서 많은 걸 생각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고 그 사람이 비판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느 모습으로 통해서든지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서로에게 그 귀한 만남이구나 하는 걸 또 현장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아까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준비했던 그 내용을 우리 기도하는 장로님이 그대로 표현을 하니까 제가 그 마음이 통했던 것 같아요. 이 호세아서는 구약에는 28명의 그 저자가 있는데 그 중에 대선지자, 소선지자로 나누기는 하거든요. 근데 대선지자라고 해서 뭐 크게 쓰임받고 소선지자를 해서 영향을 적게 끼쳤다 이런 뜻은 아니래요. 근데 단지 분량이 좀 많고 길고 이런 사역을 길게 하고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대선지자 이러면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구약에 좀 보잖아요. 선지자 중에. 그 다음에 또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까지가 12명인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예언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받고 그것을 전달하는 예언하는 그런 선지자들인데 그 중에 오늘 한 분이 호세아죠. 그 호세아는 기원전 8세기에 쓴 것으로 보이는데 이 호세아라는 이름 뜻이 히브리어로는 구원이라는 뜻이 담겨 있대요. 여호수아도
구원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선지자들은,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그 구원을 이루어가도록 세워진 사명이죠. 그럼 여러분들도 그 모든 그 현장의 만남 속에 그 선지자로 구원의 소식을 알리고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그런 뜻이 우리 전도자들에게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가, 이 본서가 기록된 때가 북이스라엘 사상 최고의 황금기예요. 황금기. 그때 수도가 사마리아였고 수도 사마리아 중심으로 이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대언했다는 거죠. 그러면 겉으로 외적으로 굉장히 화려하고 풍요롭고 사회적 분위기는 그 풍요 뒤에 감춰진 뒷골목. 우리가 옛날에 보면은 그 대전도 시내가 있었거든. 대전 시내, 중동 그쪽이 시내였는데 동양백화점 되게 옛날에는 어마어마했거든. 그 길이 엄청나게 진짜 막 큰 번화가였어요. 근데 그 번화가 뒤 한 골목만 지나서 뒷골목에 가보면 무속촌인 거예요. 또 음녀들이 있는 그런 창녀촌. 그 두 흐름이 꼭 공존하더라고요. 모텔 같은 데 그렇게 많잖아요. 그런 이 시대도 그랬다는 거예요. 화려하고 풍요롭고 이렇게 잘 나가는 황금기인데 사회적 분위기는 타락과 우상숭배와 타락으로 영적 음란이 판을 치고 지도층들이 더 급속도로 도덕성이 타락되어졌던 시대라고 하고 있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항상 선지자들은 외롭잖아요. 그 호세아 선지자가 외로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잔인한지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위해 살려고 하는 이 선지자에게 더 혹독한 고통을 주는 거예요. 축복을 줘야 되는데, 그죠? 우리가 볼 때는. 근데 이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고멜이라는 아주 실제 창녀를 아내로 맞이하는 거예요. 우리가 황당하잖아, 그죠? 이렇게 이런 암울한 시대에 영적 지도자로 하나님 뜻을 전달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은 더 혹독한 그 엄청난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호세아가 얼마나 믿음의 사람인지 하나도 거부하지 않고 하나도 반항하지 않고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그 아내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호세아는 예수님과 같은 존재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선지자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대언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의견이나 내 뜻이 없는 것이 지도자들이에요. 여러분도 현장에 가면 참 외롭잖아요. 가정의 제사장으로, 지역의 제사장으로, 가문의 제사장으로 외롭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호세아도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 지라는데 거기에 토를 하나 다른 게 없잖아요. 그냥 아멘만 있는 거예요. 예만 있다고 했잖아요. 말씀에는 그대로 순종하셨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얼마나 그 십자가 고통이 컸는데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순종하고 친히 그 감당할 수 있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먼저 줬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호세아가 구원이란 뜻이 있고, 이 호세아 이름의 뜻이 우물이란 뜻이 있대요. 우물은 생수잖아요. 생수. 아무리 퍼도 나오는 그 생수, 구원,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임재했던 거죠.
그래서 이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대행하는 심부름을 하는 자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고멜을 하나님 붙여서 이 시대를 보게 하는 거예요. 이 시대.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지금 처한 그 어떤 상황도 이 시대를 보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거든요. 이 시대를 보게 되면 내 문제를 왜 하나님이 주셨는지, 이 문제가 내 문제도 아니고 이 시대 청년들의 모습이고 이 시대 렘넌트의 모습이고 이 시대 기성세대의 모습이고 이 시대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축소로 해서 나를 보고 내 가정을 보고 내 현장을 통해서 보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깨닫는 것이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고, 그걸 깨달을 때 이렇게 모든 것은 반전이 되는 거죠. 오늘 호세아서도 그걸 본 거예요.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우상에 빠져서 그 흑암에 덮이니까 세상 쾌락을 쫓고 보이는 것에 어떤 중심을 두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점점 멀리 해버리는 거잖아요. 그게 창세기 3장 선악과 따먹은 그 현장의 모습이잖아요. 그 이후로는 모든 것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는 그 세상 유혹이 항상 우리를 속여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런 태평성대, 잘 먹고 잘 사는 우리가 바라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아요. 어제도 그 현장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이 나오더라고요. 이 팔복은 세상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심령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거기 어디 우리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좋아하는 건 복이야. 그런데 그 복이 앞에 하나님이 진짜 감춰둔 그 비밀을 알 때 진짜 복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가짜는 절대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오실 때 어디로 오셨어요? 말구유, 그죠? 나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는, 화려하지 않는, 다 천하게 여기는 그 말구유의 아기 예수가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그거는 은혜를 입은 자만, 영안이 열린 자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만 보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바로 우리가 가끔 그 본문을 가지고 말씀했던 창세기 17장 17절에서부터 보면 아브라함이 그 언약의 씨로, 은혜의 씨로, 축복의 씨로 재앙과 저주 그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열국의 아비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줬는데, 복의 근원의 축복을 줬는데, 그 아브라함도 그때까지만 해도 눈이 아직 안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희망이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런 택함을 받았지만 계속 실수하고 넘어지면서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서 다시 일으켜서, 다시 세워서, 다시 깨닫게 해서, 넘어지면 일으켜서, 불신앙하면 일으켜서 하나님은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갔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실수에, 부족함에 속지 않아도 돼요. 왜? 믿음의 선진들도 다 그랬으니까. 야곱도 그래. 뭐 너무 많죠. 그런데 거기도 보면 결국은 그 아브라함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가 있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아들 준다고 해놓고 바다에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그 후손을 주겠다 해놓고 자식이 없는 거예요. 20몇 년 동안. 그러니까 당연히 불신앙 들 법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해놓고 잊어버렸나 보다. 아니면 내가 잘못 들었나 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는 후처를 통해서 그 시대 풍습이죠.
그 시대 문화죠. 그래서 후처를 통해서 낳은 자녀가 이스마엘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낳아서 한참 키우고 잘 크고 있는데 그때서 나타나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시기에 나타나. 아내가 90세, 자기가 100세. 이제는 자식을 낳을 수 있는 0.1의 확률도 없는 절대 불가능한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이용선도 그랬잖아요. 자기가 막 개척을 시작해서 아주 그냥 교회당도 없고 사택 살 수 있는 집도 없는, 그래서 누구한테 돈 빌리러 다니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서울에서 자기 아는 분이 아주 좋은 차를 가지고 좋은 교회 거기가 있다고, 당신은 이 시골 교회에서 목회할 사람이 아니라고 서울 가자, 이런 조건을 쫙 하면서 가자고 그랬대잖아요. 근데 목사님 순간적으로 조금 빨리 오지 진짜. 지금 양심이 찔린단 말이에요. 여기를 놓고 가기에는.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그런 심정이 아니겠어요? 아니 좀 일찍 오셔서 내가 그래도 90살만 되고 사라가 80살만 돼도 그래도 좀 가능성이 있을 텐데 어쩜 이렇게 완전히 불가능한 이때 오셨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유 알았어요, 하나님 잊어버린 것 같은데 하나님도 실수할 수도 있죠. 뭐 또 내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죠. 내가 과대망상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죠. 이렇게 생각 속으로 했겠죠. 그러면서 그냥 이스마엘이나 축복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우리랑 너무 똑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잖아요. 네가 원하는 그 이스마엘에게도 거부가 되는 이 땅의 축복을 아주 12그 두령으로 축복을 주겠다. 그 모든 축복, 완벽한 숫자잖아요. 그런 축복을 주고, 그러나 내가 처음부터 약속했던 그 사례를 통해서 낳은 자녀라야 내 시다. 이 사라를 통해서 낳는 그 이삭이라야 내 언약의 시다. 여기서 갈라진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언약의 시기 때문에 이 호세아처럼 구별된 시기다란 말이죠. 구별된 전도자이기 때문에 세상과 다른 관점으로 우리 말씀을 봐야 되고 시대를 봐야 되고 우리 문제를 봐야만 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사장에도 보면 이게 호세아가 길지 않으니까 오늘 이번 주에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래서요. 여기서 내 백성이 우리 누구 백성?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씨란 말이에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실제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먼저 우리는 택함 받아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주님과 동역하는 거잖아요. 동역.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택함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함께한 증거를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선전하고 알려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하는 거잖아요. 쓰임받는 도구잖아요. 종이잖아요.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호세아처럼 이 시대에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뭐가 없으므로? 지식이 없으므로. 어떤 지식?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지식. 지난주에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한다는 거예요. 보통 세상 사람들이 다 어때요?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 벌 주는 하나님, 하나님은 징계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 없는 하나님, 이렇게 불신자들에게 돼 있잖아요. 지금 전쟁하는 걸 보면서, 나라가 어려운 걸 보면서, 뭐 정치가 어려운 걸 보면서 딱 하나님을 악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래서 교회 간판들 중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부수적으로 교회 되게 많이 써붙여놨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알지 못해서 내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지 못해서
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넘어져 있잖아요. 마귀 편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다시 말하면 그 지식이라는 뜻이 또 뭐예요? 예수가 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놨다는 사실을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의 최초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되면서 온 이 모든 문제를 창세기 3장 15절에 바로 답을 주셨는데 이 답을 못 보고 16절부터 20절에 있는 문제에 빠져가고 그 문제가 계속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있는 문제잖아요. 이 문제 속에 갇혀서 허덕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안타까워요. 거기 문제 답 있어, 답 있어, 답 있어. 답 있는데도 못 보는 거예요. 있는데도 못 봐요. 검정고시를 이렇게 보면은 그 박스 안에, 네모칸 안에 답을 다 넣어놨어요. 자세히만 읽으면 다 볼 수 있도록 넣어놨어요. 근데 그 학원 선생님들이 그 얘기를 안 해줄 때는 그 칸, 네모칸의 것이 안 보여요. 읽었는데 몰라요. 근데 그 말을 해주면 알겠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모든 인생의 답이 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알려줘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가 와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참 제사장이요. 우리를 하나님 떠나게 하고 사단의 종로로 타게 하는 이 사단을 멸하신 참왕 대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분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의 그 피로 다 12가지 영적 문제 수천 수만 가지 내 문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거나 우리 포럼을 들어보면 가장 강조하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내 문제는 진짜 힘들어. 이걸 항상 내포하고 있더라고요. 진짜 내 문제는 진짜 힘들어. 내 문제가 너무 커. 당신이 몰라서 그렇지 내 문제가 진짜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 속에는 뭐예요? 억울함이 있는 거예요. 내 문제 진짜 큰데 진짜 힘드는데 저 사람들이 몰라줘. 내가 얼마나 살아가기 힘드는지 알아? 이런 게 다 내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안이 우상 숭배를 이렇게 했고 우리 부모가 이렇게 참 힘들게 했고 우리 집안이 무속 배경이 이런 것들을 합리화시켜서 내가 힘들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것을 되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보다 내 문제가 크게 더 잡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다는 것.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안 믿어진다는 이 억울함. 오늘 이 말씀을 쭉 묵상하는데 정말 믿음이 없구나. 제가 믿음이 없구나.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 길을 만들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뭘 해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장이잖아요.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했거든요. 이 믿음을 사단이 빼앗아버려요. 우리는 백지창 한 장 차이거든요. 믿음으로 보면 아무것 정말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것을 다 준비해놨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없다는 생각에 다 넘어지잖아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의 눈만 뜨면 하나님 아버지가 내 배경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시편 23편 다윗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고 믿음을 전제하면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엄청난 문제와 사건들이 다윗의 인생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배경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능력자 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을 붙잡는 믿음이 있을 때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것이 두렵지 않았다. 근데 우리는 그 백지장 한 장 차이에 불신앙을 보느냐 믿음을 보느냐. 그래서 엊그저께 기도 수첩에도 할 사람만 있으면 된다. 근데 출애굽할 때도 몇 명? 5명, 6명. 그래서 그 숫자 가지고 출애굽을 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요가 어마어마했잖아요. 근데 5명 가지고. 근데 문제는 뭐였다고 그랬어요? 출애굽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봐요. 출애굽해서 왔잖아요. 출흑감이 안 됐다. 영적으로 안 빠져나왔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것을 온전히 출애굽을 해야 돼요. 진짜 출흑감을 해야 돼요. 완전히 해방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이 부분만 가지고 설교한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올려드려 볼 테니까 진짜 이분도 아주 속속 들어오게 말씀 잘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우리가 좀 추가되게끔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받으면 내가 알고 있는 것에서 더 풍성하게 확실하게 알고 점을 딱 찍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마침표로. 그래 사단은 이미 십자가에서 박살났어. 그러면서 신명기 33장 29절에도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랬거든요. 제가 아까 처음에 복음 전한 사람이 이러고 저러고 해갖고 지금 자기가 이렇게 신앙을 놓치고 있는 게 목사 탓이요, 교회 탓이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좋은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당신이 그 하나님 만난 체험도 있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 만났던 그 체험을 가지고 지금 그 하나님으로 함께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평안하시냐 했더니 깜짝 놀라면서 자기가 그 예수 믿으면서 행복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대요. 아마 그분이 그 단어에 꽂혔으니까 많은 생각을 또 하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또 만나기로 했는데 이렇게 우리는 신분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 행복한 자야. 하나님이 그렇게 불렀어.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요? 그 행복이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 맛보기 위해서 여정을 가고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우리 가정에 오래된 이 세상에 그 잘못된 덕지덕지 붙어있는 나도 모르게 가라지를 뿌려놓은 수만 가지 그 틀린 기준들을 벗고 이 복음으로 행복하고 싶은 그 하나님의 자녀의 원래 하나님 형상 하나님 축복을 에덴의 행복을 에덴의 축복을 지금 찾자 몸부림치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 볼 때는 기쁜 신앙생활이에요. 기특한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전도하고자 하는 이런 중심을 하나님이 왜 모르겠어요? 아시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너는 행복한 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이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나를 돕는 방패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자녀를 돕는 방패가 돼서 영광의 칼로 우리를 지키시고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그 말씀이 있어요. 내 대적 사단이 내게 복종한다. 너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라.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 자녀된 신분 권세 그리스도가 구약에는 오실 그리스도가 신약에는 오신 그리스도가 이미 다 해결해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고 이사야 62장에 보니까 대로를 열라. 세계 복음을 위해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그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너에게 준 기능을 통해서 대로를 열라. 후대를 키우라. 세 가지 뜰을 하라. 기도의 뜰, 렘넌트의 뜰, 그 후대의 뜰을 그 색들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제가 레아 집사님 보고 아까 그랬어요. 찬양 인도를 좀 해보라고. 제일 일찍 오고 제일 조용하게 기도 많이 해요. 지금 1년 넘었는데 변함없는 예배를 잘 드려요.
그래서 이 다민족이 찬양 인도를 하는 게 좋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다민족이 손님이 아니고 이제는 다민족이 교회의 주인이에요. 우리 영산업인들, 랩런트들이 교회의 어떤 저기가 아니라 가장 교회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교회 주인이고 랩런트들이. 그래서 우리가 다민족 사역과 랩런트 사역을 중점적으로 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 명만 있어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지금 랩런트가 한 명만 은혜 받아버리면 하나님 역사는 그 한 명을 통해서 일을 하시거든요. 지금 그 일을 위해서 사람들은 세상이 어렵다, 사는 게 힘들다, 돈 없다, 병들었다, 직장 구하기 힘들다, 늙었다, 뭐 뜻대로 안 된다 이런 말들을 엄청 많이 하잖아요. 지금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하나님 떠난 그 문제가 이 많은 어려움을 우리는 호소하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 속에서 답은 한 가지로 주셨어요. 그 여자의 후손 되시고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물 대신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오신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 오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만 붙잡으면 순물이 단물로 되는 거잖아요. 뭔만 없어요? 믿음만 없어요.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 달라고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이렇게 믿음을 달라고. 그래서 지난주에 메시지도 사마리아성 더러운 귀신들이 있는 그 현장에 믿음 있는 빌립이 믿음 있는 스데반이 순교함으로써 이 복음이 흩어진 자들에게 확산되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메시지 흐름이 이 빌립 같은 이 안디옥 교회 5인 1조 팀 구성 지금 여러분들이 남은 자로 팀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한 가문을 살리고 한 지역을 살리고 이 대전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한 나라를 살릴 그 팀 구성을 나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배우면 이제 준비된 사람을 붙여서 팀 구성을 만들어서 교회 안에 팀 구성, 교회 밖의 팀 구성, 가문의 팀 구성, 직장의 팀 구성, 지역의 팀 구성 이 팀 구성을 지금 여러 군데 하라고 했잖아요. 그 팀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복음만 전할 지교의 사역자가 세워지고 나와진다. 그 지교회를 통해서 계속 전도 제자를 세워가는 거예요. 어제도 그 한 집에 갔더니 갑자기 막 툭툭거리면서 결국은 교회 자기네 교회 끌고 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아니 당신이 뭐 교회 가자 한다고 갈 것이고 그럴 사람이냐. 이 지역에 예비된 제자 찾으면 그거 끝이다. 제가 계속 올 거 아니다. 당신이 이 지역을 살릴 만한 그 시간표가 되면 저는 당신하고 더 있을 필요도 없고 있게 되지도 않을 거다. 그 찾아서 세우는 거지. 바울이 막 다 끌고 다니는 게 아니었다. 이러면서 설명했더니 나중에 그러는 거. 내가 뭐 감기 기운이 있어서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오늘 좀 그랬다는 거. 그렇게 그 숙부 아줌마가 그러더라고. 그 순한 막 눈물까지 흘리던 사람이 순식간에 이 사단이 얼마나 이 전도자 세워지는 거를 싫어한다는 거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결단을 했죠. 일도 동기를 가지면 안 되겠구나. 진짜 이 사람이 이 복음만 전하도록 세워놓고 빠져나와야 되는구나. 진짜 우리는 이 사람이 체질까지 바뀌어지기 위해서 좀 자료를 도와주고 이런 걸 도와주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또 그게 아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도 또 추려지는 거니까 하나님 하시는 것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도 보면은 계속 말씀들이 너무 중요한 말씀들이 나오는데 시간 관계상 하나님 그 6장에도 보니까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여호와께서 우리를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삼매어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는 힘써 할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급한 게 없어요. 힘써 할 것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은 치시지만
삼회시고 버렸지만 내가 내 하나님 되지 않겠다 이런 말씀 엄청 많이 하거든 반복으로. 그런데 6절에도 보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너희들이 형식을 갖추고 폼 잡지 말고 그 중심을 가지고 나를 만나라. 중심을 가지고 와라. 그럴 때 내가 너희를 만나 주리라.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는 만나 주리라. 그 말씀이 있거든요. 그렇게 우리 중심을 가져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형식적으로 왜 축복을 계속 받아야 되겠습니까? 잘 살아야 되겠습니까? 모든 나라를 다스릴 만한 힘이 있어야 되니까 제사를 드리고 형식을 가지고 그 축복을 달라고 하나님 눈 가리고 아웅을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적은 숫자라도 진짜로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힘써 아는 전도자들만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중심으로 한 지역을, 한 나라를, 한 가문을 곳곳에 그 중심으로 가지고 있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말씀들이 쭉 이제 호세아서에 있는데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14장 그 4절쯤에 보면은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이제 진노를 거두고 하나님이 부모가 자식을 징계하거나 혼내킬 때는 자식을 미워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자식이 잘 되게 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징계도 하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데 너희들이 이처럼 사랑해서 그 하나님의 독생자 당신의 생명을 주신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그렇게까지 사랑하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우상에 빠지고 이게 결국은 창세기 3장 사건인데 또다시 그 늪으로 빠질 거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소원은 우상에 빠지지 마라. 세상 것에 빠지지 마라.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육신의 것들을 아주 조금 더디게 주는 이유는 그런 것들을 반복하지 않도록 또다시 우상에 빠져서 그 창세기 3장 반복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언약을 심고 복음을 심고 체질을 각인 뿌리까지 완전히 그리스도가 주인 되도록 준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게 하는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하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의 아름다움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반드시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누가 여호와의 도라 그랬거든.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이 말씀이 시편 1편하고 똑같잖아요. 여기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우리는 의인이죠. 그 이삭의 반열이죠. 택한 세계복음화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전도자로 남은 자로 부른 의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대요.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정말 우리의 정체성을 찾고 하나님 자녀의 그 축복을 여호와를 힘써 아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기도를 오해하고 있고 헌금을 오해하고 있고
하나님의 존재를 오해하고 있고 성도 관계를 오해하고 있고 전도를 오해하고 있고 선교를 오해하고 있고 하나님 축복을 다 오해하게 해서 사단의 심부름하게 만드는 이 모든 것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한 주간이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도다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잘 몰랐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했지만 지금부터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힘써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한 주간도 이 말씀이 호세아에게 주신 시대를 보는 눈, 이 나라를 보는 눈, 문제를 보는 눈을 바르게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전도자로 세워지고 쓰임받는 교회와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